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삶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3계명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계명들을 잠깐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세 번째 계명은 앞서 살펴본 1, 2계명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계명을 연결된 하나의 주제로 반드시 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주제입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존재하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유혹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순결한 관계를 규정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예배가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임을 1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계명은 이 예배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1계명에서 말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불안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가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것을 움켜쥐고 살려 합니다. 그 모든 게 사실 사람이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만들어주는 부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권력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이생의 자랑, 우리 삶의 모습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예배의 방식을 이루지 못하면은 자꾸만 내 눈에 아른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제3계명은 예배의 올바른 태도,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앞선 계명들이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외적인 방법이라면은 이제 내적인 상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루는겁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 관계여서 사실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다른 계명들도 함께 어기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으면은 예배의 자세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은 이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교도적이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방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배의 자세도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이 3계명도 앞서 살펴본 1, 2계명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계명에 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이름이 한 사람의 운세를 결정하고 형통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아니면은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주 잘 지어야 했고 아니면 이름을 좀 엉뚱하게 지어야 귀한 자식은 수명이 길다고 해서 자식들은 평생 힘들어할 수도 있는 그런 엉뚱한 이름을 지어준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어도 이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리기 위한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존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배은찬인데 이 은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좋은 뜻이 있지만 그 뜻과는 상관없이 어렸을 때는 이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짓궂게 장난을 칩니까? 어느 날 친구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저에게 형제가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형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은찬이니까 형은 금찬이고 너는 은찬이고 동생은 동찬이냐라고 이제 놀림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운동 올림픽 메달로 이름을 지은 건 아닌지 저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저는 이 별명이 이 이름이 되게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회나 달리기 시합 또는 시험 같은 것에서 1등을 하면 너는 은찬인데 왜 교만하게 금찬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놀리기도 하고 또는 3등을 하면 너는 은찬인데 왜 동찬이 되었냐고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고 놀림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만 은찬이라는 제 이름이 저의 존재, 제 인격을 담는 의미가 된 것이죠. 또 하나는 20살 때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영어 이름을 지어야 할 때도 생긴 일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고 싶었었던 이름은 평범한 데이비드라는 이름인데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칼리지에 간 분들 중에서 이 데이비드로 이름을 신청한 사람이 4명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이름을 정하게 됐는데 제가 꼴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로 지난 하루 전날 밤에 본 영국 축구 경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축구 경기 선수 중에서 존 테리라는 선수가 있었었는데 테리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테리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리라는 이름은 몇 세대 전에나 쓰던 이름이고 지금은 잘 안 쓰는 약간은 좀 옛날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갑돌씨 같은 유형의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이 테리라는 이름이 제 성하고 붙으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 또 놀림을 받게 됩니다. 테리인데 이제 배테리가 되니까 배테리로 부르다가 배터리가 되고 어느 순간 배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 사람들이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면은 충전 좀 하고 오라고 놀리기도 하고 저를 아침에 처음 만나면 오늘 몇 % 충전하고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배터리라는 이름 때문에 괜히 늘 항상 충전 상태여야 될 것 같고 쾌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면서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100% 완충된 쾌활한 모습의 사람이니까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를 때에는 저의 인격과 저의 인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화에서 이름은 곧 인격과 존재를 가리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계명을 대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요구를 느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향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서 또는 경배의 의미로 그냥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읽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경과 경의를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혹시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우리 한글 표준 세번역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두 다 주라고 바꾸어서 그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존귀의 대상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위엄을 느끼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불필요한 형식이겠다 싶으신가요?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대신 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을 분으로서 위엄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선택이 경건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경건의 표현이 때로는 위선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에 담지도 않은 것은 그 이름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름과 존재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귀히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의 왕국을 세우고 그들의 역사가 지속될 때에 살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허례허식으로 신앙생활과 예배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아무런 경외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이름만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3계명으로 인해서 예배를 할 때에도 그 이름을 혹시 잘못 사용할까 그 두려움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느끼지 않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에서 자기들의 편리를 따라서 적당히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 계명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어긴 적이 많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과 제약을 일삼으면서도 그 이름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하기 위해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예배에도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쓰지 않으면서 아도나이라는 그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배 형식은 갖추지만 원래 그렇게 바꿔서 고백했었던 그들 간의 참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경건, 경외, 사랑의 마음은 없어진 채 형식만 갖춘 예배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총체적으로 요약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자랑인 율법을 지키는 삶.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기를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너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예배를 했다 할지라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심리를, 이 상태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뜻을 풀어서 해석하면 할수록 저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국어로 기록된 이 망령되게의 단어의 원래 뜻은 아무 의미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전에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말하는 이름들은 서로 내세우고 높이려 할수록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세상의 자랑인 이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삶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또 사용하지 말고 아무 의미 없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쓰인 부르다라는 말도 좀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들어올리다, 나르다, 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삶이 어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사는가, 바로 이 예배의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 그것이 기준인 것이죠. 가령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모든 우상들, 그 형상들은 전부 신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서 비롯된 그러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안녕과 형통을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다른 이방 종교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신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알이 자신들의 고단하고 익숙치 않은 이 농경 생활에 가나안 삶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용하고 섬기긴 했지만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바알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경배함으로 나에게 안녕과 형통과 평안이 주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른 것이지 한 번도 인격적인 신으로 그 우상들을 예배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만 했지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을 만한 숭고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목적과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시몬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제 빌립이 와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병고침을 받고 가지고 있었던 장애가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제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에게 심지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마치 헌신된 제자인 것처럼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의 최고의 수장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행했던 이적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더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일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일에 너무 감탄하고 설레었던 이 시몬이 어느 날 혼자 몰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앞에 돈 뭉치를 내놓습니다. 돈다발을 그 앞에 내놓으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내고 그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도 이와 같은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안수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돈다발을 내놓고 그와 같이 권능을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걸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짜로 능력을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진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고 싶었는 것입니다. 권능을 사고 돈으로 능력을 사고 돈으로 자리를 차지해서 그것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세우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거저 주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경건의 능력을 이익의 빌미로 삼지 말라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경우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 바알에게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했던 그 일에는 바알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바알과의 동행도 없고 바알을 향한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릴 모습, 열광적으로 찬양은 부르지만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분위기만 즐기는 모습들, 전통적이고 엄숙하게 예배를 하지만 결국은 그냥 평소에 하던 그 일을 지속함으로 자기 의에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 되심을 높이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복받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을 해도,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아무리 온갖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해도,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해도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 3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 시몬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로 그저 형식만 갖춘 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현실을 볼 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과 그런 연약과 그런 한계에 때로는 너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다라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더 후벼파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나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주신 이 귀한 법이 오히려 이 죄성을 더 확실하게 선언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신 그분이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원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고 예수가 살아 계시다.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를 소유한 삶은 이제는 할 수 없었고 이전에는 계속 실패했었던 이 하나님의 법을 그저 내 삶을 옭아매는 족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원래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는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었던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을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배신하고 부인한 이름을 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처음엔 그 세상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치고 실패하던 이 인생이 나중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것과 같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세상 권세자들 앞에 잡혀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능력, 병 고치고 아픈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이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이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절망하고 넘어졌었던 베드로이지만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새겨진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새겨졌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 높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